많은 분들이 나는 이건 체험했을까? 체험 안 했을까? 그렇게 너무 또 막 성경에다 꿰맞춰가지고 내가 체험한 게 이거 맞나?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삭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다가 편하게 주님 품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야곱처럼 사소 고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변화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만 한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아주 이 만남, 그래서 어떤 이렇게 야곱처럼 드라마틱하게 그냥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32장 이전에는 씩씩하게 걷던 야곱에서 이제 쩔뚝거리는 야곱으로 확 변화된 사람도 있고, 내면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작업을 해와서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이미 내면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다루심을 통해서 이 주님을 의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체험하고 딱 맞춰서 내가 이거 한 거 아닌지 아닌 건지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를 자문해 볼 수는 있지만 너무 집착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야곱의 인생 또 다른 위기. 그런데요, 신선하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번에는 엄청 색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셨는데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은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싸운 거예요. 왜? 누가 먼저 공격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싸우다가 그분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이거 누구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뿌니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드디어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자,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의 인생 또 다른 위기, 신선하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시. 아주 간단하게 제목도 잘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 2절.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만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항상 옆에서 보호하고 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안 나타나고 있다가 그냥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나타난 게 아니죠, 사실은. 만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하나님의 사자들,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거 또 라이언이 나타났나 그러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아니고 우리말은 메신저라 그런 뜻이죠.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만나 보호의 확약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호한 건데, 특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이 언약을 상속받는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론, 사실은 여기가 천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천사론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지만 초점이 그게 아니니까 짧게 코멘트하고 넘어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 자, 마하나임 했는데요. 마하나임이란 말은 두 군대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와 자기의 군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 분도 있어요. 저도 이 견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의 그 가족들과 그 뭐 군대 훈련도 하나도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군대로 생각했을까? 그건 아니고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아까 천사가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으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했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 있었고, 이제는 앞에서 공격해오는 에서라고 하는 에서를 막아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두 무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라는 신앙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하나임 했을 때 두 군대가 자기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에서 나는 군대가 두 개나 된다,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하나님의 군대가 라반의 공격으로부터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앞에서 오는 앞뒤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뒤의 모든
이 침입자들을 또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잘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답을 뭐 성경에는 뭐 그거 해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을 보는데, 자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형님이란 말도 안 쓰고 주라고 불렀어요. 주. 지금 뭔가 자 상당히 지금 겁을 먹은 것 같은데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자신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형님, 제가 외삼촌 댁에 있다가 이제 오는 길입니다.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구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일종의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요, 형의 상태를 좀 한번 떠보려고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근데 갔다 온 사람 얘기가 참으로 당혹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근데 동생을 만나는데 왜 400명씩 군인을 데리고 오냐 이 말이에요.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자 그래서 야곱은 아이고 형이 옛날에 내가 한 거 복수하려고 지금 오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렇게 죄와 연관지어서 모든 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려면 죄를 안 짓는 게 상책이지. 그렇죠? 뭔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 죄 알아차리셨나 보다, 밤낮 그 생각만 하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자, 인간의 사자들, 아까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 이번엔 인간의 사자 야곱이 보냈죠.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나 이외에 다른 사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이에요. 그러면 살인해서는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뭐 쭉 전부 다 이웃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전부예요.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대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기쁘게 해드리고 뭐 다 포함되잖아요. 이웃을 righteous, 바르게 대하면 내가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친구는 친구답게 다 올바르게 대해드릴 거 아니에요. 잘 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기적인 욕심이 인간에게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올바르게 안 대하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화가 앵거 하면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진노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화, 아주 막 너무너무 많은 어떤 강도가 강한 화를 우리가 진노란 말을 썼거든요. wrath.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거는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과거에 모르겠어요. 요즘도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리 2004년도 로마서 신학원 강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두고 공부를 해도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우선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복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첫 출발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두 번째,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온 땅에 쫙 지금 번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 이 경건치 아니한 것은 우리가 수직관계라 그러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도 안 드리고 감사치도 않고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이상한 동물들에게 경배를 안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록해 만든 짓을 했어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는데 영어로는 ungodliness, 불경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다른 사람들,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자들이니까 사랑해줘야 되는데 잘 올바로 대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모님은 공경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동생도 돌봐주고 뭐 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게 올바른 인간관계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unrighteousness 불이 옳지 않게 대했다 이거죠. 그죠? 부모님께 반역을 했다든가 동생을 막 때렸다든가 친구 걸 훔쳤다든가 이게 친구를 막 미워했다든가 시기했다든가 질투했다든가 이게 다 뭐예요? 다 불의하게 대한 거잖아요. 올바로 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경건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이 지상으로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나왔다. 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6가지 계명은 수평관계.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정말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지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둘로 쪼개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첫 번째 계명,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올바르게 경건하게 대할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큰 계명을 설명할 때도 딱 이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지금 어느 정도 해소를 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데 지금 수평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된 게 있어. 뭐 형을 속여가지고 형 걸 지금 뺏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막 그 죽일 만큼 미워했잖아요. 근데 도망을 쳐버렸잖아요. 또 이거 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놓여 있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지만 아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을 하면 정직하게 가서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든지 뭐 해야지. 뇌물로 어떻게든지 좀 형의 진노를 가라앉혀 보려고 그런 술수를 쓴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에서가 무장한 사람들과 온다는 소식은 야곱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 소식은 에서가 과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면 아, 형이 지금 옛날에 내가 형 거 훔친 거, 그 뺏어간 거 이거 다 기억하고 나 이제 또 죽이러 오나 보다. 이런 불안감이 생겼다. 7절서부터 12절.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아주 사나운 사람들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작전을 짰어요.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한쪽은 도망을 치자 이런 계획이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자, 이게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지막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정말 영적으로 나름 성숙한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를 했는데 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신가? 다름 아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내가 많이 듣고 다 알고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다 압니다. 그 얘기죠. 지금 두 번째,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한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니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여기서 지금 야곱은 정말 결정적으로 훌륭한 모습인데 그것은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고 자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보여준 긍휼과 진리, 그러나 그것을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정말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던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크게 축복을 주셔서 두 때나 두 물이나 이루어서 지금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위 말하는 supplication,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은 뒤에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필요한데요. 이게 막 청탁부터 supplication. 우리 보통 기도를요. 뭐라고 그러나 영어 철자로 하면 act라 그래. act. A-C-T act에다 S 붙여 act. act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순서가 A가 S는 지금 한 거예요. 청탁, supplication은 뭐냐면 간구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세요. 이건 뒤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뭐냐? A가 뭐예요? adoration이죠. 지금 얘기해.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높임, adoration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confession,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력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confession, 고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T, thanksgiving인데 여기 감사한 거 있었나요? 감사란 말은 안 나왔는데 끝부분에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뭐 감사와 비슷하겠죠. 어쨌거나 보통 A, C, X 할 때 T는 thanksgiving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뭐 하여간 모든 것에 대해 감사. 이 감사는 다른 표현을 하면은 praise,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입술로의 감사를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supplication.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굉장히 이러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야곱에 있어서의 청탁의 내용은 뭡니까? 간구의 내용은 에서로부터 목숨을 살려달라. 자,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얼마나 정직해요. 믿는 마음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괜히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면 또 깔볼까봐 이게 막 할 수 없이 막 위장하고 위선하고 막 이러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볼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스위스 내과 의사인데요. 아주 의사 중에 의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인격 의학이 인격 의학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치료하는 자입니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 사람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환자 한 사람당 1시간이야. 돈은 똑같이 받는데. 왜?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뭐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들어요. 그러다가 그 시점에서 병이 발원되었겠구나. 그렇죠? 네, 그 요인을 그냥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들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1시간씩이나 하다 보니까 그죠? 네, 그 인격의학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은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실제는 모두 약자뿐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약자인데 강자는 강자인 척 위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장.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약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약자와 더 약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약자, 여자는 더 약자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약자야 다. 강한 사람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예. 자, 그것이 이제 성경적 인간론, 성경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건데, 자 우선 또 그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본 이야기로 돌아가서 뭘 두려워하나. 두려워하는 내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의 손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냐?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싹 죽어버리면 그 모래같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기도를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명기도를 했네요. 교대로 갑니다. 이중 두려움. 자, 7절, 8절에서 야곱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죠. 예, 야곱에서. 그 다음에 9절, 12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에서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진정성이 있으나 절반의 믿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물론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이긴 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봐도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엿보이나 야곱의 삶 속에는 아직도 합당치 못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대로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킬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러면 좋은데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23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속에 있는 불안이 바깥의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에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작전은 작전대로 짜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작전을 짤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에서도 만드셨는데 에서 지가 뭔데? 자기도 창조물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아까처럼 입 다물어, 원수가 입 다물어 그러면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칠라 그래도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손이 멈출 텐데 그럼 뭔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 진짜 믿음 좋은 건데 야곱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아니고요. 자,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여태까지 벌어들인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뇌물 작전으로 일단 나가고요. 암염소가 200마리, 와,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수량이 20마리요. 아마 이건 뭐 목축할 때 보면은 수컷이 아마 좀 가치가 나가나 봐요. 이렇게 적게 한 거 보면. 전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더라. 이 정도면 뭐 김영란법을 몇백 배로 어긴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고 그가 또 맨 앞에 선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물이란 말이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선물 예물 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또 이처럼 둘째 셋째와 또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속으로 이제 뭐라고 이제 했냐면 작전이 이거였어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물 공세를 하면 그죠? 예, 다 약하니까 인간은 형이 옛날에 그 원수 복수심이 좀 가라앉아서 선물을 받고 조금 덜 저기 하지 않을까 있겠죠? 21절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강을 건넜어요 이제.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자, 다 보내고 이제 드디어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한마디로 하면 두려움과 불신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첫째, 인간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에서로부터 살려달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예물이 기도응답이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이 자기를 지금 지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선물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에 야곱의 삶에서 여전히 제거해야 될 옛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있네요. 자, 기도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붙들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 32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네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여기 뭐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주어가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야곱은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싸움을 건 거예요.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자,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냥 방어를 했는지 싸웠는지 모르지만 야곱의 그 힘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야곱의 그 육신의, 그렇죠? 그 집 아주 그냥,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물러서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친 거죠. 우리의 모든 어떤 육신의 힘의 어떤 그 이 중심부, 다시 말하면 이 오늘날 얘기하는 이 고관절인데요. 대퇴부에 있는 그것이 삐끗 하면서 이제 결정타를 날렸죠. 위골됐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너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나를 저기 할 거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아마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가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축복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거죠. 위장되거나 아니면 뭐 종교심으로 이렇게 포장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요즘 말하는 민낯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전 빼앗는 놈입니다. 빼앗는 놈. 예, 육신 덩어리입니다. 야곱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굉장히 포장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드디어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 보냈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드디어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는구나.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안 가르쳐줬어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근데 야곱은 벌써 눈치챘어요. 아,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래. 하나님의 얼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해, 계시록에서 구약성경도 그렇고 해는 항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해가 쏟았다는 얘기는 이 야곱의 영적 어두움, 영혼의 밤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조명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뭐예요? 자아가 처리돼서 옛사람이 죽은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쩔뚝쩔뚝거려. 쩔뚝쩔뚝. 신기하죠? 네. 쩔뚝쩔뚝 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야. 역설적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막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볼 것처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게 쓰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사실은 야곱은 어땠어야 돼요? 웬만한 사람은 야곱처럼 그렇게 맞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져요, 보통은. 그런데 그냥 얼마나 필사적으로 매달렸는지 가장 최고로 자아가 강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치리를 받게 되죠.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육신을 내려놓게 만들었죠.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날까지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있는 그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조상이 하나님이 그것을 치신 그 부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은 먹지 않는다. 짐승 얘기겠죠. 뭐 사람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자, 이 징계를 통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야곱은 결코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진정성 있게 고백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에서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죠. 그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만 했습니다. 고독한 순간에 아마 망감이 교차하겠죠. 형이 나 죽인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잠깐 한두 달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될까?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운명의 여인을 만나서 7년 속임당해서 다시 7년 14년 그리고 나서 또 집에 가려고 이제 못 가게 또 해서 또 라반이 속여가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라헬이 요셉을 낳고 떠나라 그래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왔는데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아서 에서 문제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400명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면 그래서 약간 이 마지막 위기를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혼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 고독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누가 덤비니까 모르겠어요. 에서가 보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놀랐을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한 거죠. 오히려 천사가 그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붙들고 계속 머리를 굴리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머리를 굴리고 굴려봐야 왜 지금 위골이 돼서 걷지도 못하는데 뛰지도 어떻게 도망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 말씀들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 많은 유익을 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는 하나님의 신성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아가 부셔져서 더 이상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궁지, 진퇴양난, 최악의 상태, 밑바닥,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여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갔죠. 그래서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힘에 겹도록 above strength 견딜만 하게가 아니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above는 위죠. 자신이 갖고 있는 힘보다 더 센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힘에 겹도록 out of measure. 잴 수가 없을.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힘에 겹도록. 그 다음에 한량 없이. 여기 두 가지가 바로 그거네요. 힘에 겹도록이 above strength. 그 다음에 한량 없이가 out of measure.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라네요. 근데 죽는 것밖에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의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구나. 이제 어쩔 수 없다. 9절.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고요?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부활의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셔서 자신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10절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두 번째 건지고 계시며
세 번째,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바울은 지금 얼마나 성숙했어요. 그렇죠? 건지셨다. 지금도 건지고 계신다. 또 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자아를 처리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저항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즉시 싸움을 멈추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야곱의 그 축복을,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한 90%가 넘는 분들이 이걸 prevailing prayer라고 그러는데 필사적으로 승리하는 기도.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 기도의 어떤 이 응답받는 어떤 특별한 기도로 몰고 가시는 분들인데 문맥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필사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절망의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얻어맞아서 이제 탈골이 돼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무기력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뭐예요? 개입과 도우심을 받아들인 거지. 이게 야곱이 그냥 죽을 각오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 지금 기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기도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주인공을 야곱에다 내면 야곱의 기도에다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다루셨는가.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됐는가. 이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기도는 앞에서 했죠. 예. 야곱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기도라는 것보다는 거의 뭐 필사적인 어떤 이 갈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야곱의 옛 사람, 자아를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셨죠. 자, 그래서 삼중 축복. 첫째, 새로운 성품을 받았다. 야곱, 찬탈자, 빼앗는 자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왕자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다. 이 뭐 히브리어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들은 명사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동사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명사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 그러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다 이것보다는 이것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아까는 뭐예요? 임마누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복합 단어일 경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왕자 이렇게 명사로 처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히브리어 전공자 중에서도 뭐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다는 뜻이다, 뭐 하나님의 왕자다 하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걸 뭐라 그러세요? 신성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을 뭐야 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베드로후서 1장. 여러분과 제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 이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담의 옛 성품, 그래서 두 본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자,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에 써 있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옛사람 아담의 성품을 따라 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좇아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좇아 살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제 삶은 마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향해 주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러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육신의 일들을 하게 되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인데요. 자, 뭐 3절부터 해도 좋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신 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하늘나라는 나중에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목적은 하늘나라 목적이 아니고 영광과 덕이에요.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divine nature. 이것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없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아담의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만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도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뭐 불쌍히,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든가 뭐 이런 착한 본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맹자는 그런 걸 보고 야, 인간의 본성이 착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원래 형상 중에서 일부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었으니까. 그러나 그 타락해서 영이 죽는 바람에 그냥 흔적만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 divine nature, 아담 안에는 없던 것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야곱의 경우에는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원래 아담의 성품인 야곱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신성한 목표는 자아를 처리해서 축복하는 건데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새로운 성품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 그냥 물질 축복을 주시지 왜 영적인 축복을 주셨을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영과 물질의 차이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체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능력을 주셨죠. 새로운 능력. 세 번째, 새로운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햇빛, 빛이 비로 어둠이 아니야. 어둠의 왕국이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즉 자아가 처리된 흔적, 그것이 절뚝거리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츠만니라는 분이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야곱은 비스켓인데, 야곱은 비스켓, 동그란 비스켓. 이스라엘은 똑같은 동그란 비스켓인데 이미 금이 가서 깨져버린. 근데 겉보기에는 붙어 있어. 근데 금이 갔어 이미. 그래서 야곱은 그냥 비스켓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만 이 깨어진 금이 가버린 비스켓은 조금만 손이 돼도 벌써 뭐야? 삐끄덕 거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만 닿아도 금방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수준에 달하면 그걸 깨어진 비스켓이라 하죠. 여기 지금 쩔뚝거리는 야곱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예, 씩씩하게 걷는 야곱이 아니라 걸뚝거리는 야곱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제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봤는데도 하나님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을까라는 것이고요. 드디어 31절 32절에서 야곱은 이제 향후 인생에 있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33장으로 가는데요. 그 밑에 자, 묵상을 위한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는 성화를 의미해요. 성화. 이는 베델, 하나님의 집.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순간이 바로 베델에서의 하나님이야.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회심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회심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어디로 갔어요? 성화.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지난번인가요? 왜 여름 수련회에서 로마서 6, 7, 8장 했잖아요. 그
그것이 지금 이 32장에서 나오는 야곱의 체험을 신약적 교리로 분석한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체험적으로 다가온 것이고 그것은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자, 그래서 이는 야곱에게는 더 새롭고 더 높은 도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한 단계 넘어선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새로운 수준의 삶은 첫 번째 변화된 성품과 보장된 능력과 부어진 축복을 포함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 보신 건가요? 경험이 있으신가?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낭만적 어떤 이 뭐라고 표현하나? 야, 이제 만사가 형통이 되는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 아직도 우리의 육체 안에는 여전히 육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야곱처럼 행동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야, 가만히 있어봐. 너 지금 이제 그것도 하나님도 분명하게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자꾸만 야곱이라고 부를까? 너무나 야곱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름은 바뀌었는데 이름은 이제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는데 자꾸 세상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다 셌어요. 창세기 33장서부터 나머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나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나 딱 셌더니 야곱으로 부르는 게 45번. 이스라엘아 부른 게 23번. 그냥 30%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하면 뭐 장조로 발전을 한 거죠. 정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다가 살다 보면 밤에 잘 때 기도 5분 하고 하루에 30분도 하나님과 같이 안 사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바쁘면. 정신없으면. 조금 안정되면 뭐 성경도 있고 뭐 기껏해야 2시간?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는 순간이 그렇게 많은 것만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가니까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냥 당대 최고의 황제인 파라오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겠다고. 그렇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당신이 총애하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뭐 없습니까?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받을 거 이것만 생각했을 거죠. 야, 내가 뭐 총리의 아버지야?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야, 곡간 좀 줘. 저 뇌물 그게 아니고 저는 험하고 험한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40년을 살고 짧게 살았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성숙된 모습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뭐 요즘 말하면 행복전도사가 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성숙의 모습이. 내 걸 챙긴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제 향후 33장서부터 더 야곱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848장 찬송가 848장 하시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